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1마일은 약 1600m쯤 되는데 50년 전만 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면 폐와 심장이 터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람 몸에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려고 하는 스트레스를 주면 뼈가 부러지고 관절이 파열되며 근육과 인대와 힘줄이 찢어진다는 것이 당시 의학계의 견해였습니다. 사람이 4분 안에 1마일을 달린다는 것은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사람이 사람에게 정해놓은 한계였습니다. 최초로 이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 영국의 육상 선수 로저 베니스터입니다. 로저 베니스터는 1952년 헬싱키 올림픽 육상 1마일 종목에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성적은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친 4등이었습니다. 만약 로저 베니스터가 헬싱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면 그는 아마 1마일 4분의 벽에 도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로저 베니스터는 올림픽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고 싶었기 때문에 1마일 4분의 벽에 도전했습니다. 1954년 5월 6일 로저 베니스터는 1마일 경주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4분의 1마일을 1분 안에 4번 도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4바퀴를 돌아 결승점에 들어왔습니다. 결승점에 도착한 후 로저 베니스터는 잠시 의식을 잃었고 모든 사물이 흑백으로 보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해서 온몸의 장기들이, 기관들이 멈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저 베니스터는 한계를 극복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1마일을 3분 59초로 주파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1마일 4분의 벽을 사람이 스스로에게 정해놓은 이 한계를 로저 베니스터는 극복했습니다. 로저 베니스터는 사람과 시대가 정해놓았던 한계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한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은 어렵다, 이제는 할 수 없다, 이제 끝이다,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겠다, 그만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정해놓은 이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의 한계를 느꼈던 이스라엘과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더 이상 순종할 수 없겠다라는 순종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스라엘과 모세로 하여금 더 이상 순종할 수 없다라는 순종의 한계를 느끼게 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상함 때문에, 그리고 가혹한 노역 때문에 순종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다라는 이 내용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뜻이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마음의 상함과 그리고 가혹한 노역이 순종의 한계를 가져왔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습니까? 순종할 때 나타난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자신들의 삶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달라질 줄 알았냐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순종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훨씬 더 삶이 힘들어졌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자 마음이 상해서 순종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마음의 상함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코체르 루아입니다. 코체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짧음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조급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루아흐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데 보통은 영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졌다는 것이죠. 고난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겼고, 이 조급한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혹한 노역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것을 막았죠.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나마 좀 편했습니다. 벽돌을 만들 때에 반드시 필요한 집을 바로에게 그냥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평소에 그냥 받던 집을 받을 수가 없어서 집을 대신할 만한 곡식 그루터기를 온 애굽 지역을 다니면서 구해야만 했습니다. 집을 대신할 곡식 그루터기를 찾느라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정해져 있는 벽돌 개수의 양을 채우지 못했고, 이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의 간원들에게 맞는 일이 생겼고 바로에게 미움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삶이 나아졌습니까?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가혹한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다가는 자신들의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 순종을 가로막았다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결핍을 느끼죠. 우리는 살면서 늘 무언가가 부족하고 무언가가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만약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일순아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말하시면 대답할 게 한 100가지는 넘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부족한 무언가가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삶이 내가 소망한 대로 되지 않으면, 그리고 순종했는데도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순종의 한계를 느끼죠. 순종해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순종했는데도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의 한계에 막혀서 예배를 무미건조하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의문이 들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순종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우리 모두는 순종의 한계를 느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한계를 느꼈다면 모세는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순종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모세는 바로에게 무엇을 말해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순종의 한계를 느낍니다. 순종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모세는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는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모세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란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순종했는데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가혹한 노역이 주어졌고 애굽 왕 바로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모세를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로서의 실패였고 백성의 미움이었습니다. 모세의 이 실패했던 경험이 다시 한번 바로 앞에 서야 했을 때에 순종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순종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순종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경험했던 이 순종의 한계를 우리도 느낍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상황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내 기대와 어긋나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줄 알았는데 순종했는데도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괜히 순종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말씀을 따르다가 인생이 실패할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순종의 한계를 경험하죠. 장래가 불안해질 때도 우리는 순종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순종했는데도 상황이 악해지면 이제 그만 순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교회 밖에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는 순종하고 교회 밖에서는 아무도 안 보니까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했는데도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이 주어지면 우리 모두는 순종의 한계를 느낍니다. 모세처럼 순종했는데도 우리가 한번 실패를 경험하면 다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실패했는데 어떻게 다시 순종하는 것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고통이 심해지고 한번 실패하면 순종하기가 힘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순종의 한계를 극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이전의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순종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될 때에 그 순종의 한계를 극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순종의 한계를 극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의 거절을 통해서 순종의 한계를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한 손을 나타내겠다라고 하십니다. 강한 손을 나타내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를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강한 손을 보이신다라는 것은 내 순종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한계를 넘어서고 순종의 한계를 극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존해야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환경이 나빠지면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화성에 가서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로 알리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셔서 영원하시고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약속을 잊기도 하고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찾았다라면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나와 내가라는 표현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거기에도 내가라는 표현이 나오고, 2절을 보시면 나는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3절에도 내가라는 표현이 나오고,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에는 내가, 나는 이 표현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I will로 표현했습니다. I will 표현이 영어에는 7번 나오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빼내겠다, 내가 건지겠다, 내가 속량하겠다, 내가 내 백성을 삼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각각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까? 우리가 순종의 한계를 극복할 때에, 더 이상 순종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그 한계를 극복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지금부터는 간섭하겠다, 내가 지금부터는 기적을 일으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도 강하게 하나님의 실행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사람이 순종의 한계를 느낄 때에, 더 이상 순종할 수 없다, 여기까지밖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한계를 느낄 때에 순종을 멈추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 순종의 한 걸음을 한 번만 넘어서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학교 폭력이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에 둘째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에서 누가 때리거나 누가 괴롭히면 반드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베이스 치는 애가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저희 집 둘째거든요. 지금은 별로 착한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주 순했습니다. 그래서 때리면 다 맞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동생이 때려도 맞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야기했죠. 누가 때리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꼭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6학년 첫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누가 괴롭히면 다 내한테 말해라, 내가 가서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웃었습니다. 첫째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6학년이니까 2학년 문제쯤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모세의 상황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바로라는 존재는 너무 크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에 노동은 훨씬 더 무거워졌고, 바로의 말 한마디에 고통은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순종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죠. 순종의 한계를 느끼게 했던 바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만 크게 보였을 뿐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작고 미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바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나로 하여금 순종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문제는 내가 보기에만 커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순종의 한계를 한번 극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저 베니스터가 1마일 4분의 벽을 넘고 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저 베니스터가 사람들이 정해놓은 1마일 4분의 벽을 깨자 다른 선수들이 차례차례로 1마일 4분의 벽을 뛰어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로저 베니스터의 역사적 기록이 있은 지 한 달 뒤에 무려 10명의 선수가 1마일 4분의 벽을 돌파했고, 1년 후에는 37명이, 2년 후에는 300명이 1마일 4분의 벽을 돌파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이 벽을 돌파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1954년 여름부터 사람의 달리기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의 달리기 능력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정해놓았던 이 한계를 한 사람이 돌파하니까 사람들의 심리적 장벽이 무너졌고, 사람들의 심리적 장벽이 무너지니까 이 일을 나도 능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 자신감이 1마일 4분의 벽을 돌파하게 했던 것입니다. 로저 베니스터가 돌파한 것은 단순히 1마일 4분의 시간벽이 아니라 사람들이 설정해 놓았던 이 한계를 극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순종의 한계가 있습니까? 순종을 막는 장벽이 있습니까? 순종의 한계를 극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에도 아무 소용없다, 순종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은 이것이 최대다, 내가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순종하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순종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저 베니스터가 인류가 한계로 정해놓았던 1마일 4분의 벽을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정해놓은 순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순종의 한계를 극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순종의 한계를 극복하는 본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평안하고 쉬울 때 하는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한계를 극복하고 순종의 한계를 돌파하는 이 일은 성숙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에는 끝이 없어야 함을 기억하고 순종의 한계를 극복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가혹한 노역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한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순종을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